또 우리의 삶들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단비, 은혜의 단비 흠뻑 내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본에 두 자매가 있는데 걱정 근심이 많은 두 자매가 있었어요. 이름하여 우야꼬와 우짜꼬. 우야꼬와 우짜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그 끈을 질끈 맸는데 그 끈의 이름은 지끈지끈한 그 끈을 질끈 매고 하는데 이제 수박을 한 통 샀어요. 오늘 수박 양장로님이 사오셨어요. 요즘에 수박 한 통이 3만 원 해요. 조금 내려서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수박이 한 통에 2만 원이에요. 아주 두 통을 샀어요. 두 통이 뭐예요? 두 통에는 개보린. 두 통에는 개보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 이 우야꼬와 우짜꼬와 같이 근심 걱정 가득한 머리 질끈 싸매고 우야꼬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도 버무려서 이제 선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작정한 인생에게는 그 누가 방해를 해도 그 방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불이 나도 축복해 주시고 넘어져도 축복해 주시고 병들어도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야 너네들은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날마다 약간 골빈 사람처럼 이렇게 날마다 웃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주여 모자란 것입니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둘 다예요. 자, 믿음이 좋은 것은 정말 세상의 학식, 세상의 지식이 뛰어나서 믿음이 지식이 석사, 박사가 돼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아는 것이 많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순수한 사람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보기에는 도대체가 그 몇 날 며칠 그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 비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딱 집에 가려고 보니까 비가 와요. 근데 집에 아무도 못 갔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집에 갔어요. 우산을 어린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비가 올 거야 하면서 우산 챙겨온 그 어린아이 한 사람만 집에 갔어요. 어른들은 하면서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우산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 집에 못 가고 어린아이 한 사람만 집에를 갔다는 그러한 예화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지금 다 무너져가는 정말로 이 공사장 같은 처소이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저천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래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옆 건물보다 더 의리번쩍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인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은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전 일은 어떠한 일이냐면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그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당시로부터 700년 전 이야기예요. 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애굽에 포로로 잡혀 애굽에 살다가 이제 출애굽하면서 막 오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는데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다시 잡는다고 막 달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혔지, 뒤는 애굽 군사로 이제 포위당하고 있지.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건너고, 나머지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전부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우리도 굉장한 영광을 누렸었습니다. 그리고 파고다 공원 앞에 가보면 과거에 막 장군 아니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나 과거에 엄청 잘 나갔던 사람이야. 저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막 과거에 그렇게 과거에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나는 그 과거에 그러한 위대한 일을 했던 그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 일은 다 지나가고 내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하나님인데, 내가 새 일을,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을 풀려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너희들을 마시게 하고 목을 축이게 하고 너희들을 살아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재 나고 재판하면서 이렇게 거의 6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붙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이전에 우리도 도시락 공장에서 그래도 한 90명 가까이 많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고, 어린이부도 20-30명 됐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우리도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지만 더 좋은 시절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막 이렇게 비록 꺾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꺾인 것들을, 과거의 영광 다 기억하지 말, 다시 너를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가 붙잡고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과거에 썼던 제 묵상집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어려울 때 그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들었지만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워십이 이제 마커스 워십인데, 마커스 워십의 그러한 찬양 가운데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목소리지만 부르는 가수는 심종호라고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되게 잘 하시는, 나중에 한번 찾아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께 주가 동행하시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슬픈 날들, 그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나가며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품고 날마다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삶이 깊어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제가 이제 그 포도주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숙성된 포도주는 막 굉장히 값도 비싸게 나가지만 이제 신맛, 떫은 맛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되게 부드러운 그러한 맛이 되어지는, 그렇게 포도주처럼 정말로 부드럽게 익어가는 우리의 삶, 그러한 성숙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듣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그 찬양을 또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웅장해지는 그러한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좀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시나크라고 하는 이제 CCM 싱어송라이터가 만들었는데, 한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그 심령에 한국을 품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는데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에 밝히는 빛, 주님의 일하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번안, 영어로 되어 있는 찬양이지만 이제 번안해서 이러한 뜻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이제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서 맞아, 길을 만드시는 주님, 웨이메이커,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내 삶 가운데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찬양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1970년 바야흐로 7월 7일 무슨 날일까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경부고속도로가 뚫린 날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계산해 보니까 54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경부고속도로를 그냥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그냥 현대건설과 정주영 회장님과 안 되면 대개하라 해가지고 막 길을 뚫었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는 막 후진국,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었던 그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분단 나라였지만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이제 오고 가면서 이 나라를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는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로마가 길을 엄청 잘 닦았대요. 그래서 한
한 2m 정도 땅을 판 다음에 거기에 모래를 깔고 한 30cm는 모래, 그 위에 자갈, 그 위에는 더 이렇게 단단한 돌멩이,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몰탈 같은 거를 섞어서 정말 그 견고하게, 지금도 그 로마의 길을 가보면 견고해서 지금도 그 길을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렇게 그 견고한 그 길을 만들었는데, 길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장사 가게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상권이 형성되고 또 무역도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무역, 교류, 문화적인 교류, 또 뭐 지식의 교류, 이런 것들, 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때는 이제 군대가 이제 말 타고 이제 막 가가지고 싸워서 막 정벌하고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 군대가 동원되는 일들. 그래서 이제 부강하고 이제 발전되는 나라일수록 길을 잘 닦아. 길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길을 어떻게 닦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닦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닦아 주셨냐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닦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소통하게 되고,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니고데모가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다 사랑해라. 그랬더니 저 하나님 다 사랑하고 율법도 다 잘 지켜요. 그리고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잖아요. 내 재산을 어떻게 다 팔지? 사람이 이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 이제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은 아마 요즘에는 정말로 그 자기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달려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 앞에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이. 돈의 걸림돌. 그래서 막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돼.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돼. 막 주일날 영업장을 나가야 돼. 그러한 걸림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시온의 대로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펼쳐 주시려고 해 보니까는 그 앞에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아, 우리의 자존심, 막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성향들이 돌멩이처럼 울뚝불뚝하게 있어서 이 시온의 대로가 쫙 펼쳐지지 못합니다. 그 길을 닦기 전에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막 그 필리핀은 그 길이 잘 좋지가 못하대요. 근데 필리핀이 왜 길이 좋지 못하냐면, 그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를 그 꺾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삥 돌아서, 그 무슨 건물이 있으면 건물 철거 안 하고 그냥 삥 돌아서. 그래서 필리핀은 길이 그렇게 좋지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길 난다 그러면 막 싹 다 밀어버려요. 그게 뭐 좋은 거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라고,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제 그러나 그러니까는 지킬 거는 자연을 뭐 지킬 거는 지키고, 뭐 생명을 지킬 건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길을 낼 때에는 이런 것들을 다 그 길을 가로막고, 길을 놓는 데에 가로막힌 바위나 어떤 뭐 뿌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렇게 쭉 길을 놓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을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을 시온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놓을 텐데, 그 시온의 대로를 놓을 때 거기에 우리의 자존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나 우리가 더 귀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이나 나의 뭐 외모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거를 전부 다 뽑고 제거하고 이제 제거해야 그 길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이제 이 말씀, 이 700년 전에 그 홍해 앞에 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은 모세를 보고 막 원망을 했잖아요. 그 포로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서 나왔지만 왜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이끌어 왔느냐라고 막 원망불평을 했는데,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막 흥분해서 날뛰었기 때문에 나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게 더 좋다라고 출애굽기에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막 모세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 유명한 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를 다시는 못 볼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수장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그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그 왕조, 남왕조, 북왕조까지 이제 쭉 이루면서 한 700여 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싹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우상 섬기고, 이렇게 악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너네들 다 잊어버렸지? 그냥 이전 일 기억하지 마.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고 늘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고 하는 그러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신 그 뜻을 절대 꺾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우리 앞에 펼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건데,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랑 같이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이제 지나다가 모세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이제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다 차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의로워서,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싸움을 막 잘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 땅 거민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너희들을 살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그 어떠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과 같이 욥의 친구들이 그러잖아. 너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주고 의로운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라고 이제 막 친구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 말이 맞지 아니하고, 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자연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영국의 무슨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가 그 오로라로 유명한 나라 있잖아요. 아이슬란드 오로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오로라를 보면서, 그래서 오로라를 보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이제 TV 같은 데 보면은 그 막 애들이 오로라 보러 막 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로라를 보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그 장엄한 오로라를 보고 나서 막 형형색색의 그 오로라가 막 자기를 휘감으면서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자연 앞에, 하나님의 섭리 앞에, 천둥과 벼락 아니면은 막 그러한 장엄한 오로라 앞에 그 위대하고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는 정말로 작은, 정말 먼지뿐이구나, 먼지뿐일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아서 하늘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것이 맞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한 일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선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빵을 얻어 먹어보긴 했는데, 불교에서 만드는 그 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희들한테까지, 우리도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게 이제 그 천연 이런 뭐 효모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맛있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이 악해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매를 치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이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우얏고 웃잡고 막 이렇게 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작정한 그 축복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이제 그 어떤 보좌관이 막 오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게 확실합니다라고 이제 와서 막 기쁘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인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광야에서라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라도 강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학개서 2장 8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학개서 2장 8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돈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뭘로 하나님 성전을 지어요? 라고 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들이 가진 걸로 너네들이 가진 걸로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하나님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은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된다는 사실. 내가 유퀴즈의 TV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유퀴즈의 존 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면 1조 5천억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1조 우리는 1억도 없는데 그죠? 100만 원도 정말 쩔쩔매는데 1조 5천억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부자라고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휘감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회사원처럼 입고 나왔는데 그 사람에게 MC가 물어봐요. 부자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돈으로부터 독립된 사람. 그러니까 돈에 매여 있지 않고 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주식 이제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로 올해 생활을 했는데, 주식을 어떻게 해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식을 하고 그것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넣어놓고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떤 주식을 샀으면 그것이 막 올라갈까 걱정하고 내려갈까 걱정하고 조금 올라가면 팔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 먹고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삶. 왜냐하면 돈에 사람이 연연한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연연한다고 내가 막 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이 재물 얻을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내가 잘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한다고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양진우 목사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작정을 하셨으면 양진우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무리 부인한테 그냥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저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복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룰 새 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요. 나는 막 80이 넘었는데요. 막 70이 넘었는데요. 내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전의 축복, 그러한 축복도 내가 다 줄 수 있는 존재지만 내가 새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절대 실망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니 저렇게 못하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매를 때리시긴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는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맞는지.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못 느껴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제 좌절과 절망에서 떨쳐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길에서 길을 내어주시고, 정말 사막과 같은 막막한 이러한 상황에서 강을 내어주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실, 또 우리 화평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새